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과 노동자의 의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노사 문제는 우리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져 가고 있지요. 사용자 측은 고용과 해고가 손쉬운 자유시장제도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강경 대처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고용 안정, 또 임금, 더 나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노조는 대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업을 또 투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고용자 측에서는 이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손쉬운 해고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양보하지 않죠. 이 갈등이 쉽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또 좀 힘있고 가진 자들은 갑이라고 하고, 힘없고 가지지 못한 자를 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또 갑질이다 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사용자와 노동자, 갑과 을의 관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혹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죠. 신약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는 로마의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에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죠. 노예가 약 600만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의 그 교회 안에는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나 혹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는데요. 성경이 왜 이런 불합리한 노예제도를 그 당시에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 이유는 제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어떤 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정욕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가 곧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 개인의 변화보다는 각 개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성경이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노예와 상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노예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오늘날 이 노예와 상전의 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노동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상전, 즉 사용자죠. 회사의 주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인 상전에 대한 의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6장 1절에서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쥐곤입니다. 쥐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속박 상태, 노예 상태,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박되어서 자기 의지는 전혀 없죠. 살아가는 그런 노예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주인은 노예를 사고 팔 수도 있었고요.
또 노예가 병들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에게는 뭐 인권이라고 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반박하거나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제자, 그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부터 직접 배웠잖아요. 그 베드로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노예 제도를 잘못된 관행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니 너희는 그 제도를 부정하고 그들과 싸워 너희의 자유를 찾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가르쳤다면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노예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죽어 마땅한 대상 이렇게 여기니까 복음이 확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시대이지만 그 상전과 종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문화와 또 인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근대에 와서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링컨 대통령이죠. 17세기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에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인정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노예와 또 종들의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상전에 대해서 바르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인권이 중요한 시대이긴 한데 상전과 종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역시 변하지 않죠.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해요. 이걸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상전에 대한 종의 의무. 그러니까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그럼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이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옛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문화 바뀌어도 상전과 종의 관계는 항상 존재하죠. 사용자와 노동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겠죠. 이 모든 제도를 싹 다 없애고 무슨 뭐 공산주의를 만들자 뭐 헛된 주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관계를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우리의 상전 혹은 주인이 믿는 사람일 경우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도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 첫 번째 1절이 그거잖아요.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 모든 일에 마땅하다.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건 의무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의무거든요.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노동자와 부하 직원인 경우에 주인과 상전에 대해서는 일단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말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 자세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회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이렇게 낮은 지위에서 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편안한 걸 원하고 더 많은 좋은 대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자나 혹은 회사 고용주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타도의 대상, 그들과 싸워서 우리의 유익을 찾아야 된다, 권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마땅히 특히 불신자들인 경우에 더 좀 불의하고 악한 모습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투쟁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고 받아들여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고 참으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부모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 공경이란 말과 여기 상전과 종이 상전에 대한 태도가 같은 단어예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중에는 좋은 부모만 있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하고 뭔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만 있나요? 그러면 부당하고 상처 주는 부모가 훨씬 더 많아요. 자녀들에게. 자신들은 잘못 살면서 자녀들에게 잘 살라고 요구하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 부모는 그럼 공경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배우지 못하고 힘없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용자와 노동자 이 관계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그냥 지켜가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이 잘해주는 사람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내가 자식이니까 참아야죠. 자식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그런데 이 노동자인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위치에서 행동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편안함이나 더 나은 대우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부당한 대우와 멸시를 묵묵히 참고 주인을 존경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과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말이죠.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꾸 권리만 주장해.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고 이거 정말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요. 물론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겠지.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믿지 않는 상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보기 싫은데 요새 뭐 또 노동법이 강해가지고 함부로 내쫓아낼 수도 없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지 않는 상전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좀 희생할 줄도 알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게 덕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직원들 보면 주인이 마음에 다쳐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철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아마?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연 진정한 목적이 뭔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 회사를 통해서, 그 상견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별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삶의 가치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하는 것일까? 이게 삶의 우선의 가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냥 나에게 의무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한 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아주 복음을 강력하게 막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물어보면요,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받았거나 무슨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을 아주 그냥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막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아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렇게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랬는데, 사람을 실족시키는 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와 상처와 고통을 받더라도 나의 진실하고 충성되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말이죠. 회사나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자리를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당시의 노예 제도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종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들에 대해서, 상전들에 대해서 항상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명령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단 말. 의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회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세상에서는 그 사회에서 보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자기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에 함부로 거짓말도 못하게 되고 생활에도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숨겨요. 숨깁니다. 술 먹는 자리에도 같이 술 먹고 노는 자리에도 같이 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딱 숨기고 산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하고 있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그냥 더 편안한 데 찾아다니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공경하는 자세로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해봐서 알지만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괜찮을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어디나 다 같아요. 상정과 노동자의 관계는 언제나 같은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적극하지 않는 한 회사를 수백 개 바꿔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루저가 되는 거예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왜 몰라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즐겁게 일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지요. 얼마 전에 군대에서 예수 믿은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 믿는 쫄병, 믿지 않는 고참이에요. 맨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쫄병을 괴롭혔다고. 이유도 없어. 너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도 이 쫄병이 전혀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보초 쓰고 고참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보기 싫어서 툭 뭐야 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날 고참이 신고 온 그 진흙 묻은 구두를 닦고 놓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고참이 일어나서 보니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참이.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맨날 뒤에서 불평하고 막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손으로 대해야죠. 손으로.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쉽지 않죠.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직장을 많이 바뀌어보세요. 소용없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오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랑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을 다 쳐내면 어떻게 되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화목해야죠. 화목. 물론 세속화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걸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계속 바뀌겠죠. 계속.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하자. 공경하는 자세로 한번 해보자.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 두 번째. 그럼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 섬겨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상전이 믿는 경우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주인과 종이 모두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형제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자신의 처한 신분이나 위치, 사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예의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간혹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전인수. 산상수훈에 보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내세우면서 당신이 주인이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좀 대접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봐라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니.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이고 사장이지만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믿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신의 위치의 사람을 망각하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상전이 회장이나 사장이나 상전이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등록하는 거야. 등록해서 내가 같은 교인이니까 나 잘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교인이니까 자신의 특별한 배려와 도움을 기대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또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가짜들이죠. 그건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을 그런 사람을 더 잘 섬겨라 그랬어요. 더 잘 섬겨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불신자인 주인, 상전인 경우에도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죽게 하듯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주님께 하듯 하라. 존중해야죠. 존중하고 더 잘 섬기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못하면 서로가 아주 소중한 관계이긴 하나 결국 상처를 주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될 예절을 잘 갖춰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혹은 상전의 입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관심을 갖고 뽑아요. 그런데 이게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니까 말이지 이거 잘 대해주기도 해야 될 텐데 뭐 일하는 능력이나 태도 보면 엉망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럴 때 참 괴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용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뽑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뽑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동자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하는 건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지켜가야 해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소중한 부모와 가족과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신앙생활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시고 세상에는 안 계시나? 참 안타깝죠. 이원화된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대로 해야죠.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일 때는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런 사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진실함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듯 잘 섬겨야 합니다. 노동자나 섬기는 종의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한탄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전과 주인을 모든 일에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걸 도저히 못하겠으면 자기가 사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그러면 되겠죠.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세상에 정말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회사 생활해 보면요. 이거 아주 치열하죠. 그 상사들 때문에 이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고생은 다 시켜놓고 다 자기가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고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어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어떻게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계속 강조되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결과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하듯 순종하면 그 상급을 누구에게로부터 받는다?
주님께로부터 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의지만 노력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얻게 하실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억울해 보입니까?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죽게 하듯 하니까 주님께서, 상대방은 주님이 아니죠. 현실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상대방은 악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나 상급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제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믿어야지.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바르게 섬겼는데 그 상사가 나를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 이런 사람 정리하시더라고요. 정리해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언제든지,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낮춥니까?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이 오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그냥 현실적으로 반응해야지.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괴롭죠. 고통스럽고. 그런데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뭐가 있어?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소망이 있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할수록 점점 프레셔는 강해지고 스트레스는 더욱더 가중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만두겠죠. 안 되면 그만두고 딴 데 찾아야겠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어디? 거기 가도 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현실성이 없고 부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가장 큰 상급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를 통해서 사용자나 혹은 나의 상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상급 아닐까요? 아멘.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출세하는 그런 게 상급입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넓게 생각하라. 그리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노동자가 될 수도 있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공경하고 존경할 대상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맞아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 훨씬 더 많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일진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